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계시한 후에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습니다만 20장 18절에서부터 23장 끝까지 각 계명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까지 지시를 했습니다. 오늘 보신 본문은 모세가 그런 계명들을 백성에게 전하자 백성들이 그 순종을 다짐하는 의식을 거행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우리가 지금 조금 상상을 해보면은 어쩐지 좀 기괴한 그로테스크한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4절에 각 지파별로 돌기둥을 12개를 세운 것은 모두가 빠짐없이 순종하겠다는 맹세요. 또 이런 뜻깊은 날을 기념하는 의미니까 이상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6절, 8절에 보면은 제물로 바쳐질 동물들을 다 죽여서 피를 뽑아서는 양푼에다 담아 놓습니다. 그리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사람에게 뿌립니다. 방금 많은 짐승을 도축을 했고 그 짐승들을 번제물에다 제단에다가 완전히 태웁니다. 그러니까 그 장사에는 고기 타는 냄새와 피 비린내가 진동을 했을 것이고 백성들 머리 위로 피가 뚝뚝 흘러내렸단 말이에요. 이 절차를 마치자 11절에 비로소 모세와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5절에 보신 대로 번제를 먼저 필요한 후에 화목제를 드릴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율법에서 피의 제사를 요구하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는 거죠. 피 흘림이라는 것은 죽음을 뜻하는 것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할 때 제사함이 있는 것이고 제사함이 없다면 하나님과 화목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배워서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출애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받아들여졌습니다. 거기다가 약 500년 전에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시겠다는 언약에 함께 참여된 믿음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후에 이곳에 이르도록 이스라엘이 온갖 불평을 했고 하나님에게 완악하게 거역하는 모습을 여러 번 보였지만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이것까지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인데 다시 그 백성의 머리 위에 꼭 피를 뿌려야만 되는가? 조금 의아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그동안의 경과를 전체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바대로 출애굽 후에 우여곡절 끝에 만 2개월 만에 신강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위에 하나님이 직접 강림하셔가지고는 오늘 보신 본문에도 그렇지만 모세 혼자만 불러 올려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첫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까지 내가 애굽에서 독수리 날개에 업어서 구해냈다. 너희들이 내 사랑과 권능을 보고 체험했듯이 애굽 건 아무것도 아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했는데 특별히 너희들은 내 말과 언약을 준행하면 당신의 소유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 하신 언약을 더 확장해서 재확인한 겁니다. 그러고는 이제 모세들어 백성에게 가서 이 언약에 동참할 것인지 물어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스라엘로서는 그걸 노할 이유가 전부합니다. 어떤 민족도 겪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큰 기적의 은혜,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되심에 의심할 여지는 전혀 없고 두 번째 또 제사장 나라로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의미는 아직까지는 미처 몰랐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우상숭배 국가지만은 애굽에 있을 때 그 제사장들의 신분과 특권이 대단하다는 건 익히 보아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제사장들은 백성의 문제나 고통을 대해서 신탁을 받아서 백성에게 위로해주고 문제를 해결해줍니다. 또 신들의 뜻을 계시받아가지고 왕의 정치, 통치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아주 고귀하고 어떤 면에서 왕보다 더 높은 위치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를 세우겠다는 것은 자기들로 다른 나라를 지도해서 여호와를 따르게 하는 일을 맡기는 것보다 쉽게 짐작이 가능한 겁니다. 세 번째,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겠다는데 착하게 살게 해주겠다는 그 마다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타민족의 노예가 되었을 때는 생존에 급급해서 거룩과 거리가 멀 수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우상숭배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를 세우면 모든 것을 책임져 줄 테니까 거룩은 쉽게 달성할 수 있겠지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흔쾌히 동의하자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산으로 불러 올리고 나머지 모든 백성은 산 밑에 경계선을 치고 그 선을 넘지 말라. 그 선을 넘으면 모두 죽는다 경고했습니다. 대신에 산 밑에 남아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각자 옷을 빨고 3일간 성결의식을 거행해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 3일 동안 백성이 성결의식을 거행하는 그 3일 동안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금껏 배운 십계명과 우리가 살펴보지 못한 관련 규정을 제시해 준 겁니다. 오늘 이제 다시 본문의 3절에 와서 모세들어 다시 백성에게 가서 이대로 순종할 것인지 확인하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로 봐서는 크게 어려울 것 없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살펴본 대로 첫 네 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최소의 규정입니다. 주일날 교회 나오고 하나님 욕 안 하고 그 정도는 지킬 수 있단 말이에요. 나머지 또 6가지 계명이 뭡니까? 인간관계 계명인데 오늘날 불신자들마저도 그건 얼마든지 잘 지킬 수 있다고 큰 소리 치는 거단 말이에요. 별로 까다로운 명령이 아닌 거예요. 인간의 탈을 썼다면 마땅히 지켜야 할 흔히 말하는 철륜인데 이건 괜찮단 말이에요. 제사장 나라 특권을 누리는데 그 정도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서 이제 순종을 서약합니다. 선작한 이후에 순종하겠다고 예스한 이후에 이번에는 뭐예요? 3일간 물 제사를 드렸는데 물 대신 핏부림의 제사를 드리라고 했다. 그렇다면 이 핏부림의 의미가 뭐냐? 단순히 제사함이 아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죄를 씻는 절차를 거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이스라엘은 애굽에 살다시피 10번째 재앙 때에 애굽과 함께 죽어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죄인이었으나 어린 양의 피를 자기들은 집안에 있고 문에 가로 세로로 바르고 그걸 본 죽음의 사자가 건너뛰므로 해서 구원을 받았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여러 번 배역을 했지만 하나님이 다 품어주시고 용서하셨고 마지막에 지금 지난 3일간 성결의식을 거쳤단 말이에요. 모든 걸 회개하고 참회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십계명을 받는 이 현장에서 또 따로 지은 죄는 없으니까 구태여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주목해야 될 건 이겁니다. 십계명을 받기 전에는 물로서 성결의식을 했는데 십계명을 받고 순종하고 나니까 피뿌림의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 의미는 뭐예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고 동의하고 서원하는 것은 누구나 쉽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제사장 나라로 사는 건 아주 어려운 일이다. 피를 뿌려야 된다.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 그렇지 아니하면 제사장 나라 소명은 감당할 수 없다. 그 뜻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교회에 출석해서 신자가 되는 건 비교적 쉽습니다. 그러나 저나 여러분 모두가 절감하듯이 정말로 신자답게 사는 일은 어렵습니다. 신자답게 사는 일에 목숨을 걸라 이겁니다. 예수 믿는 것, 신앙생활 하는 것, 이건 정말 살고 죽는 생명의 문제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 성령의 간섭으로 주님께서 우리 대신에 죄값을 감당하신 그 대속의 은혜, 그걸 다 받아들이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의 보혈의 필터를 통과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그럼 그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고 그 영원한 생명이 절대로 취소되거나 축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와 그 생명과 맞바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걸 구원을 번복할 리는 절대로 없는 겁니다. 어폐가 있지만 하나님도 그건 절대 못합니다.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큰 은혜의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이 땅의 삶에서 예수가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된다.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갈 때 하늘에서의 참 생명이 풍성하게 역사한다는 것. 그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할 때는 흑암의 세력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 파묻혀서 죽을 수밖에 없다. 거기다가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도 당할 수 있고 하나님이 꼭 필요하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필요가 있고 그 경우가 있다면 정말로 순교의 자리에까지 이를 수도 있다. 그 약속에 너희가 참여하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고 표현을 부드럽게 해서 그렇지 주님도 똑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목숨 걸고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간단하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소금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썩어져가는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소금 자체가 녹아 없어져야만이 그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겁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만 자기가 죽을 때 다른 많은 사람에게 예수의 새 생명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고 했습니다. 빛은 등경은 의자 밑에 두는 것이 아니라 높은 곳에 비춰서 모두가 예수의 빛을 보게 해야 됩니다. 예수 십자가 구원의 진리를 알게끔 해줘야 된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지금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장 나라가 되라. 그 소명을 예수님이 다시 쉽게 부드럽게 풀어 설명한 것뿐이지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주님이 주신 메시지는 성경 전체를 다해서 복음서 다 해서 딱 하나입니다. 신자인 너희는 죽어라. 대신에 다른 사람을 살려라. 너희가 십자가 앞에 있다는 것은 너희 속을 볼 때 너희 속에 정말로 꼭 살려야만 될 그런 선한 것은 사실은 없다. 그걸 인정하며 예수 믿음의 출발입니다.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께로만 온다. 너가 정말로 너희 속에 있는 걸 다 죽이면은 내가 너희 안에 선한 것을 채워줄 것이고 그 선한 것으로 다른 사람을 살려라. 성경 전체의 메시지가 그거 하나입니다. 그건
구약에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언약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 준다고 약속 안 하셨습니다. 복의 통로가 되라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의 신자도 마찬가지고, 신자가 살려내는 그 불신자를 하나님이 예수라는 큰 은혜와 선물로 축복해 주시는 거다. 그런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오늘날 신자와 그들이 모인 공동체인 교회에 저희부터도 그렇고 솔직히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지키는 모습이 있는가 없는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순교할 각오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얼마나 있는가. 물론 미국에 사니까 그럴 염려까지는 없지만 정말로 그런 각오로 예수님을 따르는가. 내가 죽고 남을 살리기는커녕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자기를 풍요롭게 치장하는 것, 그게 오늘날 교회의 믿음의 첫 번째 목적이요 용도라고 가르치는 교회가 대다수가 됐다. 그렇게 믿는 신자가 더 많아졌어요. 그게 과연 기독교인가? 과연 그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물론 너무나 불쌍하니까 간에도 주님은 계시겠죠. 대신에 눈물 흘리면서 함께 계실 거라고. 아무 공로 없고 자격 없고 선행이 필요 없이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은혜만 믿으십시오. 이 구원을 너무 강조했습니다. 물론 이게 중세 교회가 암흑시대에 교회가 요구하는 사항을 지켜야만 구원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구원을 교회가 뺏어가지고 교회가 수여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절대 권력이 교회로 모이고 교회는 부패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마틴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건 너무나 잘한 일이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될 계획인데, 오늘날 교회가 입술로 시인만 하면 그걸 믿음으로 강조해버리는 거죠. 아주 가벼운 믿음이겠어요. 그걸 보고 교회가 세례든 침례든 정서를 준다. 너무나 값싼 구원이 번창하고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오늘날 교회와 목사가 자기들이 구원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개혁전의 그 구태의 모습을 반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오늘날 교회가 면죄부를 판매하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목사 잘 섬기면 하나님께 복 받는다.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복 받는다. 돈하고 복을 바꾸잖아요. 그걸 이야기를 하려니까 너무 뻔뻔하니까 예수님을 잘 섬기면 복 받는다고 교모하고 거룩하게 포장한 거죠. 제사장 나라로 살아라. 신자는 제사장 나라로 살 때 거기에 목숨을 걸고 살아라. 하나님 뜻에 생명을 걸어라. 이 교회에서 그냥 듣기 힘든 정도가 아니고 교인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교회의 성장에 방해되니까 해서는 안 될 금지 어록에 아예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실 건 이겁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당신을 섬기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당신께서 먼저 이 땅으로 찾아와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재정에 있을 때 당신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각자 한 사람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정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계속 받고 있고 그 안에 거하고 있다면은 당연히 그분을 따르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주님께서 우리 신자, 우리 주변을 풍성하고 사치하게 만들어주는 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바꾸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바꾸는 겁니다. 제사장 나라로 바꾼답니다. 그 영혼의 내면에 샘솟듯 솟아나는 기쁨,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줍니다. 어떤 고난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줍니다. 세상과 전혀 다른 길로 걸어가게 만드십니다. 당신처럼 십자가를 지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 믿은 후의 신앙생활이 이게 살고 죽음의 문제라는 게 절대 가장이 아닌 거고, 여러분에게 종교적인 응구로 강요하는 뜻도 전혀 없습니다. 오늘 6절에 피의 반을 단에 뿌렸습니다. 지금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에게 당장 지은 죄도 없습니다. 물론 항상 죄에 찌든 본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피로 선결한다는 의미도 약간은 있겠지요. 또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믿음 정성을 드린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본문이 말하는 바는 그것과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고대 언약을 체결하는 의식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핏부림의 제사를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되는데, 동물을 죽여서 반쪽으로 나눈 사이에 두 당사자가 지나갑니다. 어느 쪽이든 이 약속을 위반하면 이 동물과 똑같이 죽음의 벌을 달게 받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목숨을 걸고 이 언약을 지키겠다는 서약이 언약 의식이단 말이에요. 지금 피의 반을 번제단에 뿌렸습니다. 그 전에 피의 반을 백성들에게 뿌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세가 이게 언약의 피다 그랬다. 언약을 지키겠다는 그 순종의 표로 백성들에게 뿌리고 또 반을 번제단에 뿌렸다. 그 말은 하나님에게 뿌렸다. 하나님도 언약의 피를 뿌림을 받은 거다. 하나님의 언약을 안 어길 리는 전혀 없고 하나님도 죽을 리는 없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쪽에서 죽기까지 생명을 걸고,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이스라엘 너희를 당신의 소유요, 당신의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반드시 세우시고야 말겠다. 그 얘기입니다. 실제로 피를 뿌렸으니까 상징적으로는 하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됐어요? 1500년 후에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려 십자가에 실제로 죽으셨다. 본문에 비춰 십자가를 해석하면 우리의 제3의 구원의 차원을 넘어서 제3을 준 신자들 모두를 반드시 거룩하게 변화시키겠다.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시키겠다. 예수님 쪽에서 이 제사장 언약을 죽어도 지키겠다. 실제로 죽었고, 그걸 거기 십자가에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의 반을 번제단에 뿌리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9절에서 11절까지 장로 70명, 70명이란 것은 그 숫자가 의미하듯이 이스라엘 백성 전부를 대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피 뿌림을 받은 모든 백성들이, 다른 말로 하면 십계명을 내가 목숨 걸고 지키겠다고 서약했던 모든 백성들이 이제는 시내산에 마음먹고 올라갈 수 있었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다 특별히 11절에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손을 대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은 문자 그대로 그 지금 지도자들만 우선 올라갔으니까 그 표현도 되지만은 아까 말한 대로 모든 백성이 존귀한 자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삼아주겠다고. 하나님은 지금 이 사람들이 단 한 번도 제사장 나라 역할을 안 했는데
제사장으로 대우해 주겠다. 그게 오늘 그 언약 잔치다. 실제로 예수님이 죽자 어떤 일이 났습니까? 성전에서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신양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찢었습니다. 그 이후로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그 은혜에 동참하는 자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된 신분이 신자입니다. 그럼 남은 일은 뭐예요? 현실의 복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의 삶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그분의 구원 은혜 안에 산다는데 어떻게 그분 말씀을 실천 안 할 수가 있는가? 바울처럼 내 대신 죽은 자를 위해서 평생 살겠다. 바울 목숨을 걸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게 내 주변을 풍성하게 하는 놈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언약 때부터 선악과 검령부터 골고다 십자가와 계시록 마지막까지도 성경이 말하는 바가 전혀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건데 그 참 생명을 내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재현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 주위에 보고 알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말로 솔직하고 경고하게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질문은 이것 하나입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물으셔야 되고 죽을 때까지 평생 물어야 될 질문 하나입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존귀한 자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소유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되어 있는가? 종교적인 의무감을 고취하는 것도 아니요, 심지어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라는 그런 권면까지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 어느 누구도 아니고 바로 너 한 사람을 위해서 바로 너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었다. 그 사실을 믿느냐 아니고 아느냐 또 아니고 실제 체험으로 그 은혜를 누려는 바꿔 말하면 예수 십자가로 인해서 옛 사람이 완전히 깨어져 죽고 새 사람으로 진정 거듭납니다. 그래서 예수의 긍휼이 없이는 단 한시도 살 수 없음을 절감합니다. 그걸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매일 우리에게 묻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갑자기 뜬금없이 하늘에게나 네 생명 바쳐서 내 말대로 살라고 절대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입술로 신자 되겠다, 물제사만 하고 제사장 내라 되겠다 서약하는 그런 사람한테 목숨 바치를 하지 않습니다. 피제사를 통과한 사람에게 그랬습니다. 옛 생명이 죽었다, 새 생명으로 산다, 그럼 끝까지 새 생명으로 살 것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로 예수 앞에서 철저히 깨어졌고 옛 자아가 죽은 자는 구태여 의무요 명령이요 계명이 아니라 주님이 아침마다 너가 죽기까지 나를 따를 수 있느냐 물을 때 그 길이 외롭고 힘들 수 있고 억울하고 핍박당하고 손해볼 수 있는데 내 길을 따를 수 있는가? 그때 이사야처럼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할 수 있다고. 왜? 세상의 모든 것들이 헛되고 아무 의미 없고 가치 없다는 걸 깨달았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 소망인 걸 알기 때문에 구태여 생명 걸라고 안 해도 생명 걷는 겁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영혼이 제일 불쌍합니다.
이게 된다. 여러분, 예수님뿐이라는 말이 내가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우니까 주님 말이 나의 구원처요 피난처 된다. 물론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그치면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내가 사는 거잖아. 내 문제 고통 해결해서 내가 사는 거잖아. 내가 죽는 게 그 안에 없지 않느냐. 정말로 목숨 걸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건 여러분에게 종교적 계명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순교자가 되라는 얘기도 절대 아닌 겁니다. 인생을 사는 방법이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는 방법이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60억 명의 60억 방법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중에서 정말로 목숨을 걸만한 인생의 길, 따라갈 수 있는 길, 내가 죽어도 그 죽음이 아깝지 않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 걸어가신 길뿐이더라. 그걸 고백하고 그대로 가라는 겁니다. 그 십계명, 너희가 목숨 걸고 지킬 수 있느냐라고 피를 뿌린 오늘 그 본문의 의미인 겁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신자가 된 것은 쉬운 일이지만 신자답게 사는 일이 성경이 말하는 바가 주님이 부드러운 표현을 했지만 너가 죽어서 다른 일을 살리라고 했습니다. 그것만이 인생을 가장 목숨을 걸 만큼 가치 있고 의미 있고 그 가운데 기쁨과 만족과 참 행복이 넘치는 길임인데 주님께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고 주님은 오직 그 길을 따라오라고만 하십니다. 정말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을 시작해 봅니다. 주님 말씀은 생명을 걸만한 말씀으로 정말 신자답게 사는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주님 가신 길이 내가 살아야만 할 가장 가치 있는 길부터 먼저 확신할 수 있게 저희를 복내려 주시고 또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힘들고 넘어지기 쉬운 그 길을 주님께서 먼저 가시고 우리를 앞에서 끌어당겨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